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명규 목사입니다. 가피풀에서 설교할 때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늘 느낍니다. 자기 연민에서 자기 부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에 이제 창이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한 2층 정도였던 식당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제 아내가 창문을 가리키면서 여보 저기 좀 봐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그 전깃줄과 전봇대를 연결하는 부위에 그 플라스틱으로 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새끼 참새들이 입을 벌리고서 막 짹짹짹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조그마한 그냥 길에서 보는 그 참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단에는 어미라고 어디선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 새끼들, 그 어미만 바라보고 있는 새끼들에게 막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가운데에서도 그 여러 번을 새끼 참새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미 참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여보 저거 봐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요새 그 MBTI로 치면 INTP, T가 100인 쌉티기 때문에 크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새끼 참새가 왔다 갔다 하나 보다라고 그냥 했죠. 근데 저는 대신 이제 쌉티니까 집에 와서 제가 그 정보를 지식을 검색을 해봤더니 참새가 새끼를 부양할 때에 200m 이상으로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왜냐면은 새끼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0m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6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 그 전봇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미가 새끼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려 하루에 6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길에서 만나는 어미 참새들, 저거 뭐 조그만한 것들이 저거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우습게 여겼는데, 야, 저것도 새끼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6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우리 딸내미들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주는 거 귀찮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집에서 이거 설거지 하는 거 이거 귀찮아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짓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하루에 6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영원히 600회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냐면요. 어미가 하루에 600회를 반복하면서 어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새끼들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결코 어미의 목표는 부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식을 부양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성숙과 성장이 이 어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600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600회는 멈추게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떠한 새들은 그냥 통보도 없이 어미가 자식들을 버려두고 그냥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는 새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이제 너 스스로 날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너 스스로 먹이를 먹을 때가 되었다. 그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면 어미는 가차없이 어떤 면에서는 냉혹하게 둥지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미새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 5개로 5천 명 먹이는 것을 보았지.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지. 내가 너희들이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불안해할 때 내가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와서 너희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보았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보았지. 근데 이제 나는 가서 죽을 거야. 그 600회에 그 내가 너희를 부양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거야. 너희들이 불안할 때 내가 너네를 안심시키긴 하겠지만 더 큰 불안이 너희들을 삼킬 수도 있단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한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때로부터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새로 치면은 600회의 그 먹이 부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뿐입니까?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24절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나는 너네를 나약하게 그냥 기적이나 바라면서 내가 너네를 부양하는 수준을 원하지를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전에 보면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나를 돕고 능력을 나타내신 걸 보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케이. 그럼 난 이제 십자가 지러 가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분기점, 이때로부터가 저는 종교성과 복음에 대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기적과 그 부양의 눈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를 치면 그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 내가 힘들면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주님은 나의 먹고 살 길들을 도우신다. 기적을 나타내신다. 나에게 여전히 어떤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으로 봤는데 어떤 설교자가 짧은 그 요새 숏폼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라는 설교였어요. 집안이 평화로워진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누르지 말았어야 될 것을 눌렀습니다. 뭐냐면 댓글창이죠. 그 댓글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악플이 달려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데 봤더니 한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인가 봐요. 악플을 달긴 했는데 저한테 의미심장했습니다. 설교자는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댓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집은 화목한데? 우리 집 모두 무신론자인데 우리 집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은데? 라고 댓글을 달은 거예요. 물론 제가 거기에 대댓글을 달 수 있지만 그건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 집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집은 서로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 중에도 평화롭게 가정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에 대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얻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는 뜻이 아니죠.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심판을 면한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단순한 생존을 위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걸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보다 먼저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이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위협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육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소유와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 목숨을 모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생명을 잃고도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목숨을 모두 걸 만한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돈을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나눠주거나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기점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기적은 그분의 능력에서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라든지 떡을 떼는 거라든지 그건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광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떡 5개로 5천 명을 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복을 주시고 그런데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셨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묵상할수록 참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영상으로 보이는 우리 가피풀 식구들 보면은 저보다 윗 연배 분들, 선배님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만 해도 X세대거든요. 아마 MZ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무협 영화에 보면은요, 극강의 캐릭터 중에서 금강불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소림사 18동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금강불괴. 뭐냐면은 너무 열심히 단련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처럼 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해할 수 없는 몸이 금강불개입니다.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집니다. 창으로 찌르면 창이 부러집니다. 이게 금강불개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금강불개로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깡깡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면 어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느냐? 우와, 나는 금강불개다. 막 그런데 못으로 막 망치로 못을 박았더니 못이 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막 창으로 찔렀더니 창에 부러지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금강불개다.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력하게 손에 못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온 것을 허용하셔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인간관계가 힘든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쓸쓸하게 남으셔서 벌거벗겨진 상태의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금강불교로서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게 극강의 캐릭터로 모든 걸 이겨낸 게 아니고 모든 걸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무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지금 너가 가는 길, 형규야, 너가 가는 길에서 당하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갔다. 그런데 이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너의 소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고통받기 힘들어서 십자가를 팽개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렵다고 너의 십자가를 던지지 말아라. 십자가를 쥐고 너가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방해하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다루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나의 잘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 부러워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무언가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60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거를 다 지키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한 것, 내가 이 사람만큼 죄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 나는 술은 안 먹죠. 저 인간은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저 사람은 몸에서 담배 피는 사람. 나는 몸에 타투가 없으니까 저 인간은 담배 피는 사람. 나는 이성애자니까 저 사람은 동성애자. 이게 뭐 죄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 죄인인데 그럼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명규 목사는 가피플에서 설교할 정도 됐으니까 이명규 목사 교회는 막 키플레이스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나는 막 의인입니까? 물론 뭐 내가 지키는 몇 개가 있겠지만 이명규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와, 목사님 외부 집회 엄청 다니시네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진짜 훌륭하신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이게 나에게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저런 게으른 목사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 자기 의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방해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의와 자기 연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드러낼 게 있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요. 내가 잘하고 드러낼 만한 게 없으면은 인간은 교묘하게 태도를 바꿔서 내가 못하고 아프고 힘든 걸 드러냅니다. 이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셀프 피티. 나 상처받았다. 나 고통스럽다. 나 힘들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내가 힘들고 아픈 곳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교묘한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을 부양하게 돈 벌려고 내가 집안일을 하려고 내가 애들 키우려고 내가 쉬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자기 의고요.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는 진짜 아픔이 있는데 자기 연민은 자기 의보다 더 혹독합니다.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떡 5개 그 갖고 와라. 내가 5천 명 먹이자. 그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 이 헌신을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그 어린이 도시락 그거 갖고 와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한테 삥 뜯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 타령하는 사람 있죠? 왜? 자기 상처 타령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떡 5개 갖고 와라. 예수님, 그 음식이 많은데 왜 내 거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 도시락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9살 때 동네 형한테 도시락을 뺏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도시락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나 도시락 삥 뜯긴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근데 왜 주님 나한테까지 또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진정으로 말하는 헌신과 십자가의 삶을 방해합니다.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 자기 연민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한 걸음을 도약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사람이 주는 싸구려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받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알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인간이 주는 싸구려 위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 증명입니다. 이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증명 이 세 가지를 버릴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증명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이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너가 어? 뭐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거든. 네가 그래도 쓸만한 남편이거든. 그래도 네가 괜찮은 엄마거든. 너가 그래도 이 규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봐. 너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그래도 너가 쓸만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봐. 그거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교회에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너가 다니는 이 소명의 자리, 이 직장에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다란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증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십자가의 사람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의도 안 되고 자기 연민도 안 되고 자기 증명도 안 되고 그럼 난 다 내다 버리고 죽으라는 건가? 난 다 내다 버리고 뭘로 살라는 건가? 자본주의 사회가 발명한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득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득으로 산다고 자본주의 사회는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로 살고요.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어,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자녀를 키워서 아이를 키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준 이득이 무엇입니까? 예? 자녀가 준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무슨 이득이 됩니까? 자녀를 키우느라고 여성들은 애 출산해서 키우느라 온몸이 망가지고 아빠들은 자녀를 부화양하려고 뭐 자존심도 다 내다버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손해와 희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가운데 당신에게 준 이득이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답하더라고요. 사랑을 배웠지.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뭘 배운다고요? 사랑을 배웠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사랑을 배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사랑을 배웁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손해를 보고 상실을 경험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시간을 떼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며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주는 삶. 모든 공급은 주님이 하심으로
나는 열심히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주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종교는 주님의 손에서 얻어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주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